같이 볼 말씀은 에스더 제4장 1절부터 17절 4장 전체를 보게 됩니다. 찾으셨으면 4장 1절에서 17절까지 우리 같이 읽도록 합니다. 시작. 모르드게가 이 모든 일을 알고 자기의 옷을 찢고 굵은 배 옷을 입고 죄를 뒤집어 쓰고 성중에 나가서 대성통곡하며 대궐문 앞까지 이르렀으니 굵은 베옷을 입은 자는 대궐문에 들어가지 못함이라. 왕의 명령과 조서가 각 지방에 이름에 유다인이 크게 애통하며 금식하며 울며 부르짖고 굵은 베옷을 입고 재에 누운 자가 무수하더라. 에스더의 시녀와 내시가 나와 전하니 왕후가 매우 근심하여 입을 의복을 모르드게에게 보내어 그 굵은 베옷을 벗기고자 하나 모르드게가 받지 아니하는지라. 에스더가 왕의 어명으로 자기에게 가까이 있는 내시 하닥을 불러 명령하여 모르드게에게 가서 이것이 무슨 일이며 무엇 때문인가 알아보라 하매 하닥이 대궐 문 앞 성중 광장에 있는 모르드게에게 이르니 모르드게가 자기가 당한 모든 일과 하만이 유다인을 멸하려고 왕의 금고에 바치기로 한 은의 정확한 액수를 하닥에게 말하고 또 유다인을 진멸하라고 수산궁에서 내린 조서 초본을 하닥에게 주어 에스더에게 보여 알게 하고 또 그에게 부탁하여 왕에게 나아가서 그 앞에서 자기 민족을 위하여 간절히 구하라 하니 하닥이 돌아와 모르드게의 말을 에스더에게 알림해 에스더가 하닥에게 이르되 너는 모르드게에게 전하기를 왕의 신하들과 왕의 각 지방 백성이 다 알거니와 남녀를 막론하고 부름을 받지 아니하고 안뜰에 들어가서 왕에게 나아가면 오직 죽이는 법이요 왕이 그 자에게 금규를 내밀어야 살 것이라. 이제 내가 부름을 입어 왕에게 나가지 못한 지가 이미 30일이라 하라 하니라. 그가 에스더의 말을 모르드게에게 전하매 모르드게가 그를 시켜 에스더에게 회답하되 너는 왕궁에 있으니 모든 유다인 중에 홀로 목숨을 건지리라 생각하지 말라. 이때에 네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들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네 아버지의 집은 멸망하리라. 내가 왕후의 자리에 얹은 것을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하니 에스더가 모르드게에게 회답하여 이르되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이다 하니라. 모르드게가 가서 에스더가 명령한 대로 다 행하니라. 아멘. 네, 우리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대를 살아가는 성도의 마지막 힘, 그 저력은 무엇인가? 오늘 말씀을 통하여 저희들에게 깨닫게 하시고 어떠한 풍랑, 어떠한 두려움 앞에서도 이 말씀 의지하여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믿음의 사람 되기 원합니다.
아버지 세워 주시옵소서. 이 말씀 받는 모든 주의 백성들이 세상 풍파에 쓰러지지 아니하고 하늘 향하여 믿는 이 믿음으로 굳건하게 서는 이 아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루어 주실 줄로 믿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우리 잘 아는 아놀드 토인비라는 역사학자가 인류의 발전을 이렇게 정의했습니다. 도전과 응전이라. 그러니까 바람 불지 않고 잔잔함이 평안함이 아니라 바람 불 때 버티는 나무가 열매를 맺는다. 또 다른 우리 잘 아는 말씀으로 잔잔한 바다는 유능한 사공을 만들지 못한다고 그렇게 이야기들 합니다. 그것을 바꿔 말하면 거친 파도가 유능한 사공을 만든다라는 말씀이겠죠. 인생 가운데 혹시 거친 파도를 맞이하고 있다면 그것은 나를 더욱 굳세게 하시는, 내 믿음을 흔들리지 아니하도록 그 뿌리를 더 내릴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의 시간이라 이렇게 우리가 믿고 그것을 풍랑이 불 때에 그것에 적응하지 말고 응전함으로 말미암아 더 강해지고 더 하나님의 말씀이 분명해지고 또 우리의 길이 더 튼튼해지는 그러한 성도님들의 기도의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은 늘 말씀드리지만은 우리 귀청을 울리고 두뇌를 채우는 그런 말씀이 아니라 우리 삶의 생명의 양식이 된다는 것을 우리는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오늘 아마 거의 모든 대부분의 기독교인 성도들이 기억하고 있는 어려울 때마다 숨지 아니하고 오히려 일어나서 대응할 수 있는 응전하는 그 귀한 말씀이 담겨져 있죠. 죽으면 죽으리라. 너무 간단하고 아름다운 말이지만 그렇게 살기는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결론인데요. 오늘 말씀의 결론은 이 말씀이 아름답고 좋은 말이 아니라 내가 살아가는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죽으면 죽으리라 하는 이것이 나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러한 결단의 이 아침이 될 수 있기를 우리는 다시 한번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죽으면 죽으리라 하는 그것이 오늘 이 시대에도 너무나 필요한 말씀이기도 하고요. 그 에스더가 그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었던 그 역사의 현장을 우리가 함께 들어가서 동일한 마음으로 동일한 영안으로 그것을 보려고 합니다. 도대체 왜 에스더는 그러한 고백을 할 수밖에 없었는가 하는 것이죠. 1절 말씀 보면은 모르드게가 이 모든 일을 알고 모르드게가 이 모든 일을 알았다는 것입니다. 이 모든 일이 어떤 일입니까? 하만의 계략에 의해서 이제 이 바사 왕국 127 지방에 흩어져 살고 있는 유다인들, 그것이 우리는 언뜻 흩어져 있는 유다인들이라고 생각하면은 그저 한 민족, 하만이 말한 대로 한 민족이겠지만은 어림잡은 숫자만 해도 최소한 200만이 넘는 수백만의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수백만의 사람들, 역사 이래로 그런 적은 없습니다. 한 민족을 그렇게 멸절시킨 적은 없어요. 그런데 사탄은 합니다. 한 민족뿐만이 아니라 지구촌에 살아가는 모든 성도를 다 죽이고 싶어하는, 다 무너뜨리고 싶어하는 그러한 유혹과 계략을 들고 달려드는 것이 사탄이에요. 눈에 좋아 보이고 맛있어 보이는 것에 우리가 현혹되면 얼마나 끔찍한 일을 당할 것인가에 대한 긴장감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 이 시대입니다. 그야말로 전투적 성도로, 전투적 교회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씨름하고 무너지지 않도록 길을 쓰고 살아가야 되는 이 시대라는 것입니다. 모르드게라고 하는 이 한 사람의 통곡 소리를 한번 들어보세요. 딱 한 사람이 통곡합니다. 어떻게 통곡합니까?
그가 통곡하는 모습은 성경에서 표현한 대로 보면은 대성통곡하여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대성통곡하여. 그냥 훌쩍훌쩍 울고 가슴 답답하여 가슴을 치고 누가 들을세라 그저 그런 울음이 아니라 대성통곡하였다. 뿐만이 아니라 옷을 찢고 굵은 베옷을 입고 재를 뒤집어 쓰고 삼중적 그의 고통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옷을 찢고 굵은 베옷을 입고 재를 뒤집어 쓰고, 장례식 때에나 나라가 망하는 임금이 죽었을 때나 가족의 장례식 때에나 하는 그러한 행동에 끝났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가 끝난 것 같은 그러한 상황에서 대성통곡을 하는데, 이것은 눈물의 통곡이라기보다는 하나님께 아뢰의 통곡이라는 것입니다. 이 사람이 이 통곡함으로 말미암아, 침묵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묻게 되는 것이죠. 저 사람 왜 저래? 저 사람 왜 저래? 이 더운 날에 왜 저러고 있어? 왜 저렇게 옷을 입고 저렇게 대성통곡을 하고 있는 거야? 이러한 사실들이 점점 일파만파 퍼져나감으로 말미암아서 성경에서 말하면 이 모르드게는 홀로이 왕궁 앞에 나아가 들어가지도 못하고 대성통곡하는 그러한 울음을 터뜨리지만은 결국은 많은 사람들이, 다수가, 헤아릴 수 없는 사람들이, 보세요, 이 삼중적 고통으로 대성통곡했죠. 옷을 찢고 굵은 베옷을 입고 재를 뒤집어 썼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뒤를 따르는 많은 사람들은 크게 애통하며 금식하며 울며 부르짖고 굵은 베옷을 입고 재에 누운 자가 많았더라, 이렇게 말합니다.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이 훨씬 더 깊은 애통의 마음을 가지고 이렇게 눈물을 흘리며 대성통곡하는 모습을 봅니다. 동일한 마음으로 시대를 바라보고, 동일한 마음으로 위기를 바라보고, 동일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서 구할 줄 아는 이러한 공동체의 저력을 볼 수 있는 그러한 본문 말씀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궁 안에 살고 있는 에스더에게도 이 소문이 들립니다. 오라버니가 굵은 베옷을 입고 대성통곡하며 길바닥에 앉았다고 하니까는 갈아입을 옷을 보내면서, 그 이 더운 날에 그 거칠거칠한 그 옷을 입고 있습니까? 여기 이 부드러운 옷을 입으세요. 모르드게가 받을 수가 없습니다. 성경에서는 받지 않았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위기를 위기로 알 때에 부드럽고 따뜻하고 좋아 보이고 이런 것들이 관심이 가지 않는 것이 정상이에요. 그것들을 이기려고 시험을 이기려고 인내하고 이것이 아니라 아무 가치가 없어 보이는 거예요. 좋은 것이 좋아 보이지 않아요. 세상의 시조가 살 길로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왕궁에서 보내놓으시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왕후가 보내놓으시면 얼마나 부드럽겠습니까? 그런데 입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민족이 멸절한다잖아요. 민족이 망한다잖아요. 지금 우리 당장에 살아가고 있는 우리 민족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이 문화적인 요소, 종교적인 요소, 우리 각 모습, 각 분야에서 우리의 약점을 치고 들어오는 마지막 시대의 이 사자의 발톱 같은 위기 앞에서 아무도 통곡하지 않는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그저 당장의 입맛에 좋은 것, 당장의 몸에 부드러운 것, 그거면은 된다, 그거면은 나를 가릴 수 있다, 나를 만족할 수 있다, 스스로 속아가며 살아가는 이 시대에 우리 성도들마저 그러지는 말아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창조 질서가 무너지고 윤리적인 그러한 질서도 다 깨어지고,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는지 우리 젊은이들의 그 눈빛을 우리는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 삶의 현장을 우리가 모른 척하고 모르는 게 편해하니까는 안 들여다보는 것이지, 우리의 아이들이 돈을 어디에다가 쓰는지, 시간을 어디에다 보는지, 꿈이 무엇인지 들여다보는 기도의 부모들이 얼마나 될까요? 마지막 심판의 자리가 아닌 것이 나는 늘 조마조마하지만은 감사합니다. 히스기야 왕은 죽음의 심판의 선언을 받았지만은 두려운 마음으로
그에 맡긴 사명 때문에 세상을 등지고 면벽하여 하나님만 바라보며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기도하고 하나님께 그의 삶을 담보로 하여서 기도할 때에, 통곡할 때에 하나님께서 15년 생명 연장시켜 주신 것을 우리는 잘 압니다. 죽음은 위기가 아니라 기회라고 하는 것이에요. 죽을 것 같으면 아직은 기회가 있는 것입니다. 조서가 내려졌습니다. 이제는 12달 동안 준비하여서 한 명도 남기지 아니하고 유다인은 다 죽게 되는 그러한 역사. 비단 이것은 유다인의 역사가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이라 부름받는 그러한 사람들의 역사라면 우리가 쉽게 들을 수 없는 경고의 말씀입니다. 모르드게는 민족의 위기를 맞이했습니다. 우리에게도 민족의 위기가 있습니다. 교회의 위기도 있고 교회의 예배도 사람을 위한 예배가 되고 사람 마음에 드는 예배가 되고 주인인 하나님의 영광은 점점 희미해져가는 시대입니다. 가정의 위기가 있습니다. 가정이라고 같은 상에서 밥을 먹지만 가정이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꿈을 나누지 못합니다. 믿음의 전승을 마음껏 전해주지도 못합니다.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정말 가슴이 찢어지는 듯한 애절한 영혼을 사랑하는 그 사랑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될 때인 것입니다. 그래서 위로의 말씀, 은혜의 말씀, 사랑의 말씀, 소망의 말씀을 나누어도 벅찬 이 아침에 우리는 이 경고의 말씀을 받고 위기의 말씀을 받고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재에는 6절부터 14절까지의 내용을 왕궁에 있는 이라고 소제목을 붙였는데요. 저는 거기에 마치지 못한 그 소제목에 가로 열고 이렇게 붙였습니다. 왕궁에 있는 마지막 희망이라 이렇게 정했는데요. 왕궁과 마지막 희망은 잘 어울리지 않는 단어입니다만은 그래도 내용을 보면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모르드게는 에스더의 종 하닥에게 왕이 어떤 조서를 내렸는지 그것을 전하게 했습니다. 그렇지만 에스더에게도 난감한 상황이죠. 왜냐하면 이것은 모든 사람들이 다 하는 것이고 전국의 관료들이 다 하는 것이고 그 절차를 아는 질서를 아는 사람들이라면 다 하는 것인데 부름받지 아니하고 왕 앞에 나아가면은 성경은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오직 죽음이라. 오직이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라는 거예요. 반드시 죽는다. 예외가 없다는 거예요. 예외가 없어요. 반드시 죽는다. 오직 죽음이라 하는 이러한 질서, 왕궁의 질서를 다 안다는 것이죠. 다 알지 않습니까? 오직 살 길이라고 하는 것은 왕이 그 황금 귤을 내밀을 때에 그것을 잡는 자가 살 수 있는데 내밀지 않으면 다 죽는다는 것이에요. 그 두려움과 어려움과 제한적인 것을 모르드게에게 다시 전할 때에 모르드게는 에스더에게 이렇게 회답합니다. 에스더는 왕궁에 있음으로 말미암아 그 민족을 말하지 아니한 그 대가로 이 바사 왕국에 사는 제국에 사는 모든 유대인들이 다 멸망할 때에 살아남을 수는 있다. 살아남을 수는 있다. 그런데 모든 유다 백성들이 멸절된 후에 살아남은 이후에 잠잠했던 그 에스더와 그의 가문은 에스더는 살아나겠지만 이 모르드게가 말하는 이 말이 굉장히 저는 의미심장하게 들립니다.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것이 이 모르드게가 가지고 있던 믿음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살리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왕이 어인을 찍어서 다 멸절시키겠다. 이제 12달 준비하니 어떻다고요? 빠져나갈 사람이 없다. 완벽한 준비, 강력한 무기. 그래서
하루 만에, 한 달도 아니고 하루 만에 짠 하고 다 죽는 그러한 엄청난 계획을 세상에서 가장 높은 왕국이 세운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백성은 다른 데서 살리라 하는 살 길이 분명히 열린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네가 왕후가 된 것이 이때를 위함이라. 이때를 위함이라. 우리 14절 말씀에는 이스라엘 백성들 유다인은 노임과 구원을 얻으리라. 그러나 내가 왕후가 된 것이 이때를 위함인지. 그러니 에스더의 모습이요, 그 이전까지의 삶이 어땠는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이에요. 우리에게 허락되어진 오늘 지금 이때를 위함인지, 우리의 지나온 30년 40년의 신앙생활 뒤돌아보면서 그 아련한 것 울고가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늘 지금을 위한 우리의 믿음, 지금을 위한 우리의 삶의 저력, 지금을 위한 우리의 결단, 이러한 것들이 이 아침에 필요하다는 것이에요. 오늘 우리가 만나는 사람, 오늘 우리를 보내시는 자리,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나의 나됨을 들어쓰시도록 우리를 내어 드릴 수 있는 그러한 쓰임받는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에스더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내가 3일간 금식한 후에 말씀을 알았으니 이제 금식하여 기도한 후에 부르지 않은 왕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부르지 않은 왕 앞, 즉 오직 죽음뿐이라고 하는 그 자리에 나아가겠습니다. 압니다. 그래도 나아가요. 모두 다 압니다. 그런데 아무도 못 가도 나는 가겠습니다. 죽으면 죽으리라. 거기에서 나 죽으면 우리 하나님께서 나를 살리실 줄로 믿습니다. 저는 어제 한 장로님과 긴 시간 이야기하면서 동일하게 안타까워하며 기도했던 부분이 뭐냐면, 이 시대에 너무나 풍요롭고 세계 10대 강국에서 물론 경제는 30년 40년 만에 가장 어려운 시대라고 말들을 합니다만, 어쨌든지 한국을 부러워하는 그런 나라들이 이제 생겨나게 됐고요. 이제는 받는 나라에서 주는 나라가 됐고요. 모든 것들이 지금 우리는 많은 풍요를 어쨌든지 누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시대에 이 복음을 위하여서 죽을 수 있겠는가? 이 신앙을 지키기 위하여서 죽을 수 있겠는가? 이러한 위기와 위협이 올 때에 누가 그 자리에 나아가겠는가? 아무도 죽으려 하지 않는, 그런데 십자가는 주렁주렁 매달아 놓고 십자가 노래는 하면서 그 십자가의 죽음을 닮지는 않는,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은 내 것이라 말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아무도 지려하지 않는 이 시대에 가정과 교회와 나라가 살 길은 죽으면 죽으리라 하는 이러한 결단과 신앙, 이것의 부재 우리를 죽이고 이것의 결단 우리를 살리는 길이 아니겠는가 하는 마음으로 깊은 교제를 가졌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죽으면 죽으리라 그 한 결단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백성이 살아나고, 그 백성을 통하여서 구세주가 와 이 세상을 구원하는 십자가를 세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맡기시는 모든 자리마다 이 소중한 결단으로 적응하지 마시고 응대함으로 말미암아, 응전함으로 말미암아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믿음의 사람들로 무뚝 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죽으면 죽으리라, 이 아름답고 소중한 말이 성경 속에 담겨져 있는 말이 아니라 이 마지막 시대에, 어려운 시대에, 살기는 좋지만 믿음의 위기의 시대에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지키기 위하여서 외치는 그러한 고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의 사랑하는 백성들 반드시 붙들어 주시고 우리 하나님 아버지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믿음이 찬란하게 빛나는 별처럼
쓰임 받을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보내시는 자리자리마다 이 믿음으로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어려움을 만난 자리일수록, 거친 파도를 마주치는 그러한 자리일수록 우리 응전하여서 믿음의 승리를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도 이러한 결연한 마음을 주시옵소서. 결연한 믿음을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말미암아 가정과 교회와 나라에 밀어닥치는 이러한 어려움과 두려움 앞에서 이겨낼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그 사람의 그 믿음의 자리에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보내어 주시옵소서. 죽으면 죽으리라. 이것이 누군가의 말이 아니라 우리의 결단과 기도의 제목이 되어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소중한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시면서 내려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